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번째 우리 원님 뉴욕교회 뉴욕 성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집 여기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수련회 장소인데요.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코비드 끝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어갖고 웬만한 리치 센터는 뭐 1년 전에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한 3, 4개월 전에 이제 뭐 2달 전에 컨택을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벌써 뭐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이다. 우리 선교도 못 가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집 근처에 혹시 수련회 장소가 있나 했더니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수양관이 있어요. 좀 작은데 한 5, 6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장소가 비었더라고요. 우리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곳. 우리 카이 형제랑 규선자매도 거기 와서 함께 수련회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뉴욕을 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또 이번에 야외 예배를 처음 이제 드려봤어요. 너무 좋게 은혜스럽게 잘 드렸고 야외 예배를 계획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러번 페스티벌도 이제 미루기로 했고 그러나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뭔가 연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야외 예배를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2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뒤에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원임 시흥교회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연합이 안 돼. 뭐 몸이 아파서 안 오고 다리가 뭐 다쳐서 맨날 안 오는 그런 사람들 맨날 있어요. 맨날. 그러면 차라리 없으면 하나 되기 쉽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우리 오님 뉴욕은 괜찮나?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맨날 똑같아. 하는 행동들과 하는 신앙이 똑같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시흥은 괜찮은데 뉴욕이 그렇다면 뉴욕이 문제고 뉴욕은 괜찮은데 시흥이 그렇다면 시흥의 문제인데 둘 다 그러니까 저의 문제구나. 저도 뭔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교회가 2년이 다 되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그러면 좀 심각한 거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더라도 한 2년 지났는데 장사가 이렇게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뭐 저부터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상태로는 못 가거든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김경환 목사님이 뉴욕에 안 계시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 혹시 그렇다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 그렇게 품으신 분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반기는 다른 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뭔가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레디컬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로마서 성경 공부 누구죠? 마르틴이랑 통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기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성경 공부도 못 시켰구나. 그래서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로마서 이 교재를 지금 찾아보고 하는데 여러 권 사보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뭐 이런 성경 공부 교재는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개를 샀는데, 뭐, 미국에도 있는 그 프리셉트라는 것도 사보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까지, 제가, 오늘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데이비 프레스의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랑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 있는 것. 그것을 책을 우리 지난번에 팬인가 제자인가 했던 것처럼 다시 읽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 끝나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지별로 하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원래는 이 제목이 creation이 아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짧게 천지창조라고 이제 붙였는데 제가 이것을 우리가 야외 예배니까 야외 나가면은 막 그 꽃들도 있고 화려하진 않겠지만 나무들도 있고 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야외로 나가면. 그래서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한마디 안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in the beginning 안에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를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음, 또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니까 천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천지. Heavens and the earth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에는 revelation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숨어 계시지 않고 reveal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revelation이잖아요. 드러내셨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계시, 두 번째는 특별계시예요. 자연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무지개를 보든 산을 보든 높은 아름다운 그랜드 캐년을 보든 뭐 어디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경치를 보든 좀 이따 가는 공원을 가서 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구나 여러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만 말만 하면 잘 몰라요. 그죠?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들도 일정한 패런이 있대요. 해바라기 씨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 있죠.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나뭇잎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뭇잎이 이렇게 돌아가는 일정한 패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선인장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 어떠한 일정한 반복된 형태의 배열 모음이 있다. 이걸 우리가 수열, 시퀀스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1에서 2를 더하는 것은 2를 더하면 1 플러스 1은 2죠. 2 플러스 2는 4고 4 플러스 4는 8이고 이런 식으로 그죠? 1,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패런이 있다. 또는 19에서 4를 빼면 15, 15에서 4를 빼면 11,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런. 그래서 여러분이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거기에는 시퀀스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퀀스를 얘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보나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1170년에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를 시퀀스로 얘기를 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왼쪽에 박스 보시면 1에다가 1을 더하면 2죠. 그리고 1에다가 2를 더하면 3이고, 다시 2에다 3을 더하면 5고, 3에다 5를 더하면 8이고, 5에서 8을 더하면 13이다. 그래서 1, 1, 2, 3, 5, 8, 13. 뭐 이러한 어떤 패런이 보인다. 그래서 그걸 그려본 거죠. 여기 가운데 원추를 보면 1, 1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2, 3, 5, 이 면적이에요. 이게 8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 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플로우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지금 해바라기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시퀀스에 어플라이 되더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앵무새 조개 뭐 이런 건데 여기도 발견이 돼요. 심지어는 허리케인에서도 이게 발견이 되고요. 또는 우주의 그 은하계에 보면 이것도 다 이런 패런으로 흘러가더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런 패런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해요. 심지어는 문어도 그래요. 아이들 낳은 그 모양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런 패런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죠? 1에다가 2 더하면 3, 2에다 3 더하면 5, 3에서 5 더하면 8, 8에서 13 더하면 21, 13에서 21 더하면 34. 이게 꽃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꽃잎이 4장짜리 별로 없죠? 6장짜리 없고 7장짜리 별로 없습니다. 8장. 그리고 13 넘어가고 21, 34.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진화론자들은 자연이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하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이 선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죠? 예전에 그 한동대학교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이 꽃이 이렇게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있으니까 식물학 공부를 했던 믿지 않는 어떤 그 분에게 식물학 박사에게 물어봤대요. 왜 꽃이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이 나오느냐? 빨간 물을 준 것, 파란 물을 줘서 노란 물을 줘갖고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이 나오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식물학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모르겠다 그러더래요. 난 몰라, I don't know.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답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파란 꽃은 파란 꽃이 되라. 노란 꽃은 노란 꽃이 되라. 빨간 꽃은 빨간 꽃이 되라. 그럼 왜 1, 2, 3, 5, 8, 13, 21, 34에 꽃잎이 있냐고요? 그렇게 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일정한 패런을 만드셨어요. 왜 패런을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계시대. 시퀀스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이게 우연히 창조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나뭇가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우측에 있는 나뭇가지가. 그게 아까 피보나치 시퀀스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1에서 2 더하면 3, 3에서 2에서 3 더하면 5, 3에서 5 더하면 8, 이게 1, 2, 3, 5, 8, 13, 21. 여기는 없지만 제가 또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건반이 도부터 도까지 8개죠. 거기에 중간에 검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3개, 또 한 칸 띄고 3개가 있습니다. 합치면 2, 3, 2개 합치면 5죠. 그리고 전체가 8이죠. 2, 3, 8이에요. 2, 3, 5, 8. 와. 여기에 이제 황금수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 넘버 또는 골든 레이셔, 황금 비율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해바라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우측으로 도는 거를 요 씨앗을 여기에 있는 박혀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45개고요. 좌측으로 도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34개랍니다. 이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우측과 좌측으로 돌아가는 게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55 나누기 34를 해봤더니 1.6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해바라기는 그게 55 다음에 89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또 144, 233 전부 레이쇼가 얼마가 나오냐면 또 골드 넘버가 1.618 정도 나옵니다. 1.6 정도. 그걸 황금의 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변치 않대요. 해바라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솔방울도 그렇답니다. 신기하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정말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준 것일까요? 왜 선물을 왜 줘요, 그들이? 자연이 왜 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서 인격을 빼면 뭐라고요? 자연이라고요. 그들은 자연을 그렇게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연이 왜 우리에게 주었을까? 자연이 왜 줘,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었을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귀에도 이게 피보나치 법칙이 적용되더라고요. 와, 놀라워요. 근데 아까 레이쇼 얘기했죠? 손을 일로 잡으면 우리 손목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아닌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대요. 이것도 놀랍죠? 그래서 이것을 황금 레이쇼, 골든 레이쇼라 그래서 이걸로 사진도 찍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걸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저랑 같이 어디 가서 사진도 찍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진 이 사람이 주인공이면 가운데 있어야죠. 우리가 통상 주인공 가운데 두잖아요. 근데 이 황금 골든 레이쇼는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왼쪽 요게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고의 위치에 요 위치에 주인공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게
황금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도 몇 대 몇으로 돼 있냐면 1대 1.6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죠? 그냥 있는 일인가? 아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도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스노우플렉이라 그러죠? 눈이 내리는데 그냥 보니까, 아유, 이게 그냥 넘어가네. 눈이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정, 크리스탈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전부 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육각형에 또 육각형이 돼 있고 이렇게 이 뿔이 날린 것처럼 육각형 보니까 육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펜타곤. 육각형이에요. 신기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육각형에 관련된 것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니까 여섯 개의 삼각, 그러니까 삼각형을 두 개 붙여서 여섯 개로 만든 교회에 있어요. 그게 스타 오브 데이빗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 국기로 사용하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떤 점을 가지고 점에서 이 별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13개만 만들어도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붙인 점이 되니까 이게 13개로 스타 오브 데이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3 다음에는 37, 37 다음엔 73. 그래서 이 포뮬러를 본 거예요. 포뮬러, 이 시퀀스를 보니까 복잡합니다. 수학에. 저도 잘 모르지만 6n에 가로 열고 n-1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퀀스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에다가 13, 37, 73, 12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넘버 10이 되면 541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각각 알파벳의 고유의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를 더한 값이 어떠한 죄송합니다. 우리 이름이 예를 들면은 그것이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란 말은 헬라어로는 888이 됩니다. 그 제가 전화번호가 888-0800 말씀드렸잖아요. 888이에요. 신기하죠?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수를 7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의 3을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3이 가장 중요한 수예요. 그러니까 888이 있는 8이 3개 있는 것처럼 8은 새로운 것의 시작, 7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 그러니까 7, 7, 7 이런 거는 하나님의 더 이상 완전할 수 없다 이런 걸 나타낼 때 777이죠. 여러분, 그래서 541이 이게 뭘 뜻하는 숫자인 줄 아십니까? 이게요. 541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541이라는 숫자를 나눠보니까 45가 12개가 들어가 있어요. 점 하나 빼고 가운데. 그러니까 45는 뭘 뜻하냐? 이게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원래 흙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원래 뭐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을 12지파로 하나님 모으신 곳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No way! 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눈송이 하나 떨어지는 걸 보고 지금 눈이 없지만 나중에 눈 내릴 때 보시면 그냥 눈이 떨어진 게 아니라 딱 보면 이렇게 결정이 보여요. 다 자세히 보면 육각형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와, 하나님 눈송이를 왜 육각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를 타고 이 이름이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잖아요. 그러니까 파크웨이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가을에 보면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세다가 한 13가지의 단풍을 셌어요. 세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차 타고 운전하다가. 하나님, 왜 단풍을 만드셨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그냥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란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거기 가다가 이 새끼를 잠깐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빠져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페루 같은 데 가면 별이 정말로 가까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왜 별을 만드셨을까? 그게 뭐 어떤 징조, 사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사인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밖에 나갔는데 깜깜해.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떨까요? 두려워요, 우리는. 두렵게 돼 있습니다.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 시커멓잖아요. 그거 두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어, 그 찬양 뭐죠? 의미하며 위대하시도다. 그 이름 뭐 새기시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시며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누구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연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이런 것들 이 눈이 육각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담이라는 그 숫자가 12개 곱해져 있는 것이 541이더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그냥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나가셔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와야 돼요. 그냥 제가 눈물을 흘렸듯이 여러분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울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건 말고 감격과 그 충만함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가? 특별 계시를 주신 겁니다. 특별 계시가 뭐죠?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자연 계시는 anyone이에요. everyone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경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있죠?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The word was God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많은 것. 해바라기 씨 하나도 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있고 눈송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면 이 성경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성경학자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일일이 할 수 없겠지만 한 가지만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시죠? 이 파란색이 히브리어예요. 어,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돼 있죠. heavens는 왜냐하면 그 히브리인들은 이게 3층 천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ky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heaven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 샤마임 에렛 하 에렛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이게 뭐 이렇게 베레시트면 각각의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에 숫자가 있는데 숫자를 다 더해 보면 913. In the beginning은 913. created 창조하셨다가 203. god은 86. 그다음에 at라는 말은 부사거든요. 이게 의미는 없고 401. 그다음에 the heavens 하가 이제 정관사에서 395 and 407. the earth 296.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해 보면 어떨까? 부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이거는 태초에 become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존재죠, 존재.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이제 아담이 천살 이상 산 사람이 없습니다. 969세 무두셀라.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를 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인간에게 표현되기 위해서 꽉 차서 더 이상 찰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fullness of God. 전 세계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숫자를 얼마로 표현하냐면 그것을 999라고 얘기합니다. 913 더하기 86 하면 999가 돼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그 땅, 하늘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땅, 하늘 이렇게 모아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296 더하기 395 더하기 86 암산 얼마 나오나요? 아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가 가장 좋았나? 그때가 좋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777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리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 그리고 and 하늘들 하나님 이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그리고는 원래는 이 히브리어가 이렇게 브라고 앞에 이렇게 짝대기처럼 그어 있는 게 앞에 쓰면요. 그냥 그리고 모든 히브리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리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접속사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셨어.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분이 원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원래 하늘에 계셨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 이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888인분입니다. 누구?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하나에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다. 999와 777과 888이 녹아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성경 하나 보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그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과연 이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봅니까? 888 이거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이게 잠언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 전부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님이죠. 그분이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면 He was creator, master workman이에요. 되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도 나오지만 이게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가면 내 삶이 바뀌겠구나,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온입교회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 내가 돌려보내, 어딘가 여러분 갈 곳으로 보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볼 거 해보고 안 되면. 근데 우리가 제가 해볼 거 해볼 때 여러분이 저를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를 하고자 하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리고 하나 더 암송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 안에서도 888, 777, 999가 나타난다. 이게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자연 계시에는 눈송이 하나에도 이 엄청난 일이 있는데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저기 어떤 뉴욕에서 왔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뵈러 저 어디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그냥 이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하나 듣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또 너무 충격과 은혜를 얻어갖고 중간에 휴게소에서 제가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 말씀을 다시 들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건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저 미러키에 이제 집회를 가셨어요. 미러키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서, 이 한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을 그냥 초청한 거예요. 설교만 듣고. 그럴 수 있을까요? 수련회 강사로? 네, 초청해서 이분이 가셨어요.
근데 왜 초청했느냐? 이 교회가 성경을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초등학생들, 아마 제 생각에 에노기보다 한 살, 뭐, 한두 살 위에 정도, 초등학생이니까 뭐, 한두 살 위에 아니면 에노기 나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천절을 외우면, 천절, thousand verse를 외우면, verses를 외우면, 그 영국으로 데려간다 그러셨대. 천절을 외우는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 네명을 영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관광시켜주고, 구경도 시켜주고, 근데 거기 갔는데 이분이 공부하셨던 신학교에 그 교수님이 아이들이 천재를 외운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이 계셨나 봐요. 니네 한번 천재를 외워봐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천절이 아니라 성경을 한번 암송해봐라. 여러분 영어로는 memorize 똑같이 암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말에는 암기가 있고 암송이 있어요. 암기는 기억하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지만 암송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이에요. 그냥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고민을 했어요. 네 명이서 잠깐 회의를 한 거죠. 어떤 거를 암송할까? 그러다가 결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예요. 마태복음 1장. 그게 뭐예요? 족보 아니에요, 족보. 낳고.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성령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걸 하라고 하셨겠지만 아이들이 설명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교수님이 뒤로 넘어갔대요. 이거다. 깜짝 놀란 거죠.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생각과 태도와 아이들의 인격적인 성숙도가 달라요. 어,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 제가 이걸 언젠가 얘기를 했는지 자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로마서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predestined us,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called us, 부르시고, 그리고 justified us, 우리를 의롭게 여김을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glorified us,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이게 영화롭게 하시기 전이에요. 저 천국에 가니까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막 멋진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받아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돌려질까요?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God blessed Abraham이에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bless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bless해요? 근데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원림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면 뭔가가 안 돼. 한 가지, 두 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714 때 제가 성경 암송에 대해서 좀 하다가 말았는데 아마 암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암송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3학년인가 그때 마태복음 산상수훈 요즘 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5장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해가 5장 6장일 것 같아요. 2장을 암송을 해갖고 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조금 기억나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어,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들 이것이 제가 생각나고 하는 게 지금은 다 까먹어서 그런데 생각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암송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한 3일 전에 제가 데이비 프렛 목사님의 레디칼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이분의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찾아보다가. 근데 여러분 패션이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젊은이 컨퍼런스가 매년 있다가 이게 한 3년 동안 못했어요. 팬데믹으로. 그래서 다시 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모였겠어요. 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혼자 보십시오. 앞부분은 제가 원래 못 봤는데 앞부분 한 12분 정도 뭔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 40분을 이분이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8장 30절까지를 암송을 해요. 처음에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청년들이 박수치고 막 휘바람도 불고 막 그래요. 흥분해요. 막 그러다가 뒤에 쭉 나가는데 이분이 개의치 않고 계속 항성령을 뭐 엄청난 속도로 암송을 하는데 NIV로 암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 3, 40분을 끝까지 들었는데요. NIV를 보면서 저는 조금씩 틀린 건 있어요. 아주 조금. 근데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내내 저는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기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몇 청년은 일어나고 손을 들고 암송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떠한 위대한 설교보다 저는 가장 파워풀한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그 뒤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높이 듭니다. 성경은 두 손으로 이게 한 손으로 들고 두 손으로 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따라 들어요. 성경을 같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이분이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암송한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갔어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기 스몰 그룹 CG를 만들었는데 CG 안에서 말씀도 나누지도 않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중 모임도 없고. 이게 싫으면 나가세요. 이제 할 거예요, 우리. 근데 안 나가실 거면은 말씀 우리 공부하고 암송하고 해야 됩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에게 성령님이 이렇게까지 세 번에 걸쳐 또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세 번에 걸쳐서 일주일 사이에 말씀하셨으면 이거는 제가 깨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함께 저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성경 암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행동에 옮기십시오. 이게 성경 암송 그 여운학 장로님의 어떤 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행동은 감동을 낳습니다. Motion produced emotion. 성경은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하면요. 그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우리 원님교회는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맡기신 거.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게 있는가? 예, 말씀부터 다시 바꾸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이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더 나가는 거죠. 예, 교인이 더 많아져도 힘든데 있는 교인도 나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근데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계시 또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자연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특별 계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겠다는 이 가슴 뜨거움이 있다면 모션은 이모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부르고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영원한 나라 Thy will be done.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영원한 나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숨겨두셨을까요? 왜 시퀀스를 남겨두셨을까요? 자연은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있다라는 흔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에서 왜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알으라는 겁니다. 메모라이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온임교회는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세워집시다. 다시 하나님의 그
처음 우리 초심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을 암송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션이 이모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리고요, 함께 저랑 같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내가 어떤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갈지 기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안에도 999, 777, 888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제대로만 볼 수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후벼파면서 고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입니까? 무엇이 우선순위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 암송도 같이 합시다. 과연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지 한번 기대합시다. 저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암송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힘들겠죠? 그러나 할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우리 뉴욕의 원임 시흥의 운영진 멤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장씩 하겠대요. 제가 1장이랑 8장만 하고 나머지 2, 3, 4, 5장을 하겠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암송하겠다 그랬습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결단하고 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우리 온님교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암송뿐만 아니라 여러분 통독도 마찬가지, 묵상도 마찬가지. 내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제가 안 알려드렸던 것 창세기 1장 1절에도 777, 888, 999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원님교회를 어떻게 바꾸실까요? 한 번만 더 결단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시는지, 여기 우리 에녹이도 아는 8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창세기를 1장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해보라 그랬더니 영어로 쭉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닐 겁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를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님교에게 변화를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